우리가 한동안 다윗이라 하는 인물을 놓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이토록 들려져야 할 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마치 다윗의 모습을 방불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물론 다윗은 아주 멋진 신앙이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수를 하고 실패도 하고 도망도 하고 또한 엎어지기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반역을 당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압살롬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복형인 암논을 죽였던 일로 도망갔다가 이제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조금 희박해져 버렸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처지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추측하는 이유는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반란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다윗에게만 줄기차게 그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나 세상을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에 관한 문제인 것을 확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전혀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자마자 황급히 측근들과 함께 피난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의 피난길에 합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따르고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 따라오는 사독과 아비아달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사무엘 4장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4장에는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그러한 시대인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모셔다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법궤가 그 진중에 들어오자 땅이 흔들렸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진동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전쟁에 이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큰 재난을 만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아마도 그 법궤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 그런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는 시므이 사건이 한번 터집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시므이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는 왕위를 빼앗은 자라, 그렇게 외쳐댑니다. 사실 옛날의 왕은 세습제였습니다. 혈연 관계로 왕위가 물려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역성혁명입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왕건으로부터 시작된 고려는요, 드디어 이성계에 의해서 왕씨의 법통이 무너지고 이씨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역성혁명이라 그럽니다. 다른 성씨가 차지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다윗은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왕에게 적대적이거나 왕권을 탐해서 무슨 정치적인 술수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과의 가까운 친족들 중에서는 적지 않게 불만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아주 심하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지금 이렇게 저주합니다. 아마 이 정도 저주를 하면 당장 목을 베어버리는 것이 그 당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시므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모르지만 다윗이 은밀하게 사울을 죽여버리고 왕권을 빼앗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주하고 나서는 시므이를 향해서 다윗의 부하 장수인 아비새와 그의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렇게 나설 때 다윗이 아서라 그럽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로 보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요 참 지금 정말 어려운 처지입니다. 사업에 망한 정도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와 사뭇 다르지 않은가요? 15장의 법계의 문제에서나 16장의 이 시므이 사건에서나 다윗은 정말 놀라운 신앙의 경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다윗의 생에 있어서 신앙의 대표적인 사건은 사실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일입니다. 물맷돌 5개만 가지고도 오직 신앙으로 무장해서 적장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밧세바 사건을 내용으로 해서 용서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못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용서가 인간의 못난 것과 무능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용서가 성립되려고 하면 그 부족과 결함과 못난 것이 그대로 방치되는 수준에서 그러한 수준에서는 결코 덕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때문에 용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을 향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저주 앞에 선 다윗의 반응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용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로서 그 저주를 기꺼이 수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따르겠다고 할 때에도 아서라 법궤 가지고 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법궤를 가져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한 의미였고
지금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고 나섬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해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내게 퍼붓는 저 저주가 온당한 것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과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샬롬. 다음에는 조용하시네요. 다 잊으셨어요? 오늘 새로운 거 하나 하시죠? 새롭게 한번 하십시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쯤이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한다. 이게 좀 되어야죠. 그저 배운 것이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이거 배워놓으니까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조용해지잖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전혀 낌새를 채지 못했고 황급히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기선을 제압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약을 듣게 됩니다. 어떤 계략인가 하면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전쟁을 끌 것도 없고 모든 나라의 압살롬이 왕이 된 것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장로들이 그 계략이 좋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럽니다. 후세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16장에 따르면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충성되게 다윗을 쫓았던 인물입니다. 함께 피난하겠다고 다윗을 따를 때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가서 거짓 투항을 하고 아히도벨의 계약을 꺾으라 하고 임무를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첩을 하나 심어놓은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너는 가서 나를 위해서 거기에서 멋지게 일 좀 한번 해봐라. 그리고 후세를 그곳에 보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의 계략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접을 받았던 굉장한 모사입니다. 그가 아히도벨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군사 제갈공명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비는 덕장입니다. 장수로서 아주 용맹합니다. 전장에서 그를 당할 자가 드뭅니다. 그러나 사람은 참 좋지만 사실은요, 그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일이나 정치에 대해서는 제갈공명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제갈공명은 실력 있게 그의 군사의 책무를 다해서 유비로 한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황급하게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급합니다. 후세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세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히도벨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다윗이 전례를 정비하기 전에 빨리 치자, 그런 계략을 내놓는 겁니다. 그것이 아히도벨의 책략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후세는요, 지금 어떤 입장인가?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다윗을 살리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계략을 내놓습니다. 지금 쫓아가면 황급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의 신복들과 그는 전쟁을 여러 번 치렀던 사람들입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자란 인물들이요. 그러니 급한 싸움에서는 우리가 승리하겠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선을 제압했고
주도권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공포에서 군대를 모으고 그 군사를 소집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위엄을 갖추고 저들의 세력을 압도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기울어진 정세로 인해서 도망칠 곳도 없고 항복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책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요, 압살롬과 그 자리에 듣고 있던 모든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후세의 계략이 더 나았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은 것은 후세의 손에 달렸던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게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후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작용하셨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후세가 잘나서 후세가 멋들어지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책략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책략을 따르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일반 역사에서는요, 여전히 그 주인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아서 나쁜 결과를 얻게 되고 꾀를 내면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내가 진짜 기가 막힌 꾀를 하나 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성공했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나만 생각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재주와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인과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기도가 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면서 기적을 바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납득되고 세상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전부가 다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기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눈앞에 세상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대로 떡 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꾸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배후에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혹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서 늘 간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의 손과 방법과 조건에 있지 않다고 늘 말씀을 하셔서 잘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배후에 감추어져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냥 우리에게 보이는 이것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간섭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만 허락되고 그런 차원에서 신자들의 순종과 책임 있는 신앙생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은 아무에게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럽니다.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 배후에 늘 그분이 계신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 나를 보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확인해라. 그럽니다. 나보고 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가 하는 일을 좀 봐라. 이 일을 보고도 모르겠느냐? 너는 그것을 보고자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이 질문은요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합니다. 빌립만 했던 질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서 보내진 선지자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저분이 메시아다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정치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런 일은 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던 일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마저도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가? 자기가 분명히 메시아라고 외쳐놓고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외쳐놓고도 정말 진짜일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봐라. 내가 행하는 일을 가서 그대로 말해라.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신이 쫓겨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요구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께서는 내 등 뒤에 계시고 그분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이다.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랐던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분을 바랐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경제를 살리는, 그래서 경제 위기에서 구원하는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늘 그렇잖아요. 신앙 고백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된다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 좀 날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바랐다고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아, 그러면 이제는 내 이름도 날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이 왕이 되신다고 하니까 나는 적어도 그분의 어느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겠다. 그것을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생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책임으로서 부여받은 환경이지 결코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시므이의 저주도 압살롬의 반역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분의 섭리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로 6절에 내려가면 다윗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그분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나를 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라. 지금은 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내가 왔다 갔다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분이 조정하시는 대로 왼쪽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 그러니 기다리라. 거듭해서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고백함으로써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이고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오직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피난길에 있을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를 해도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압살롬이 거의 가까이 쫓아왔다고 소문이 들려와도 하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시퍼렇게 칼을 갈고 그 간 칼을 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살이 떨리지 않고 마음이 떨리지 않고 가슴이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차분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언제 발견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의 아들이 죽을 때 이미 한 차례 발견을 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비유의 말을 전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옆집에 가난한 집에 어린 양 새끼 한 마리 사다가 기르고 있는 것을 뺏어다가 오는 손님을 대접했다 하는 비유의 말을 듣자 말자 다윗이 그럽니다.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냐? 당장 죽여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래놓고도 죄인 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가 조금 자라다가 죽게 됩니다. 곧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빕니다. 신하들이요,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가가지고 이놈 그래도 뭐 좀 드시면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7일 동안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났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엎드려서 울기만 하고 있던 그 다윗에게 신하들이 좀 이상한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을 안 하려고 했다가 억지로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어떤 모습이 된가 하면 벌떡 일어서더니 집으로 갑니다. 왕궁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 갈아입고 야 밥 차려라. 먹을 거 좀 잘 좀 해와. 신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들이 곧 죽겠다고 할 때에는 먹지도 않고 엎드려 있더니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좀 슬퍼해야 될 것인데 어찌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한가합니까?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요. 아들이 죽기 전에는 혹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 아들이 살지 몰라 내가 그랬지만 이미 죽었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러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한 일인데 이제 와서 내가 금식할 필요가 뭐 있고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모습이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있을지라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아들 하나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니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암논이라 하는 아들도 압살롬이 죽여서 가슴에 묻었습니다. 비록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처지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조정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비록 저들이 펼치는 계략일지라도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의 작정하심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과 본문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배후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계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